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내용들이 또 생각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지금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10월 중순경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10월 중순 이후로 말까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정의해서 포함시킨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신득의입니다. 이신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이신득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인간이 선을 행하여 신에게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신에게 잘 보이면 신이 복을 준다는,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Saved by works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행위구원을 배제합니다. 행위구원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이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영원히 간주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507년째 되는 종교개혁일인데요, 오늘 교육부에서 자녀들이 이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아마 조금씩 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설교서두에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이 이신득의의 가르침이, 이 진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개혁되어야 함을 증거해 줍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인생의 주된 목적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단과 그의
후에 후손들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 이신득이의 가르침을 진리를 희석시키고자 했습니다. 항상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물을 탑니다. 다른 것과 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그 참된 자유와 평강을 놓치고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행해져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이 교회를 뭐합니까?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자유라는 말씀이 단어가 언급됩니다. 자유.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길까 봐 못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이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누리던 자유를 놓칠 것 같아서 교회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성실하게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크게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복음이 주는 그 영적 자유를 풍성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왜곡된 자유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왜곡된 자유관이 우리 속에 조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복음적인 자유관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란 것은 간섭받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극도로 개인주의에 빠진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족쇄로 잡아매시고 올무에 가두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을 올무에 가두고 족쇄로 채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음이 증거하는 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과거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죄를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죄의 결박 아래 묶여있던 자들이에요. 그 결과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서 참된 자유를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는 거죠?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를 떠받들고 살던 자였는데, 그 결박 아래서 허덕이고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고 있던 자들인데, 거기서 건져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하반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증거합니다.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해 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우리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뭐 하는 거예요? 힘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참된 자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참된 자유를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자족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갇혀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갇힌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뭘 누리게 하십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현실은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의 은혜가 있으므로 거기서 자유롭고요,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할례를 행하여 온전히 구원에 이르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누리라고, 다시 종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한번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항상 something을 add합니다. 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그가 이루신 대속에 무언가를 더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가 이루신 구원에 온전한 대속에 단 한 가지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룬 대속은 온전한 대속이기 때문에 빼고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분명히 전하죠. 너희가 할례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증거합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거기에 그것을 근거해서 임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가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히 할례 받는 것을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할례 안 받겠습니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은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가면요, 그 삶을 성령으로 행하는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때로는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다른 지체에 대한 사랑이 메마르게 되고 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미움을 막 없애려고, 좀 더 사랑해 보려고 애쓰십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메마르고 미움이 생길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란 것은요, 내가 스스로 없애지 못해요. 내 속에는 미움이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 내 속에 있는 미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에, 다른 지체에 대해서 사랑하기가 힘들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이루신 구원과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미움이 사랑으로 덮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액팅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진심에서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겠는데 13절 가보세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유로 뭐 하지 말라고요? 잠시 한번 남겨두실래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쫓게 되면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전 진짜 안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정욕을 쫓아가면은 사랑으로 종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 것은 그 지체에 뭐가 되는 말입니까? 종으로 자처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종노릇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주님이 뭐 한 겁니까? 종 노릇 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종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대속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주께 받은 사랑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귀한 율법을 주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다른 동족에게 종이 되면 몇 년을 섬겨야 되죠? 6년을 섬기고 제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종이 그 주인을 섬기는 과정에서 아내를 얻게 되었고 또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 종이 주인을 너무도 사랑해서 또 가족들을 사랑해서 평생 자유인이 되지 않고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 앞에서 그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평생 자원하는 종이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년 주인을 섬기고 7년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인의 그 집을 떠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종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 6년의 시간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비록 그가 종으로 주인을 섬겼지만 이 종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는 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주인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 주인과 정말 복된 관계 속에 살고 계십니까?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이고 이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인 것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 주인에게 사랑을 받아내려고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보장받은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귀가 뚫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장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 되었고 그 주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이 주인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그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부르셨고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로 어떤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참된 주인을 섬기는 자들로, 그리고 그 주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전부였어요. 내가 전부였고요, 모든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 주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고 이제 함께한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더 받는 그 법칙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을 우리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